190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 빌 헤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발명했느냐 하면은 엑스레이 아시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 것을 발명해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의 졸업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에서는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고등학교 중퇴라는 것 때문에 독일에 돌아와서 취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미스러운 과거의 행동을 지은심으로 뉘우치며 학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섭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48세 때에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 후에 엑스레이를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다시 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과거의 쓰라린 잘못된 추억, 실패하고 망신당할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분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건강 치유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음으로써 건강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은 잘 아시죠? 프랑스에. 영국의 처칠 하면은 잘 아시죠? 2차 대전을 건전했던 사람이죠. 두 사람 다 농촌 출신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기가 군인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성공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기에 권력을 잡았을 때 전 세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자기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성공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 되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모도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은 아이들이 그 어떤 것에도 재미와 흥미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는 무엇인지 아이가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의 비전이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아이 역시 재밌는 것을 찾아주는 게 부모 역할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와 너무나 안 맞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부잣집이고 이런데 학원도 보내고 개인 레슨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부모의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는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요구하는 것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괴리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로 그것을 가르치자니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부산에는 유명한 예술고등학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최근에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만 많고 성취는 적은 공부를 억지로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픈 것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을 밀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몸에 익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600년대, 500년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갔다. 똑똑한 아이들 다 데려갔다. 그리고 한 50년이 지난 후에 바빌론이 나라가 바뀌면서 왕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기에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해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선발대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포로로 잡혀가고 와보지 않았던 그 50년 세월이 흘렀는 거기에다가 선발대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초토화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와 같이 왔던 사람들, 그래서 밤에 3일 동안을 둘러보게 됩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페르시아, 바벨론,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거기에서 킬로수가 몇 킬로냐? 1000킬로입니다. 1000킬로가 넘지요. 여러분 1000킬로 같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부산에서 서울 왕복하고 대전까지 다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걷고 또 말을 타고 그 일행들이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렇게 답사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뭐부터 재건해야 되느냐? 이걸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 돈도 많이 들고. 왜냐?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겁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열받아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0km 넘게 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여기 일지 식민지 가운데서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절초풍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평탄케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시킵니다. 저 사람은 어느 분야에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서너 시간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훈련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슈퍼를 운영하는, 제가 물건 사러 가도 깍듯이 인사합니다. 왜냐?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니까 리더자잖아요. 리더자는 어떤 한다고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놀러 간다고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가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해서 월급 받는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농사 짓는 것만 운영하는 그 농부도 이 더운 여름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제가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에 보리가 자란대요. 그래 학교 왔다 갈 때마다 보리를 밟으래요. 여러분, 보리가 자라는 것이 보인대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깨워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1시간 정도 관찰을 하니까 보리가 이 뻗어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다 일터에 가서 그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포로 생활에서 벌었던 돈들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자가 딱 생겨났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이 다 요르단 쪽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흥왕하면은 주변 국가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워낙 잘 살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란에 1박 2일 24조의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 돈 누가 낸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모금해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친다고 하면은 주변국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BC 500년대라는 거예요. BC 500년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500년 전에도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러한 사람들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방해자가 생긴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남을 돕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추진하려고 하면은 반대자가 무조건 생깁니다. 그 반대자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삼국 유사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라 시대 31대 왕으로 알려져 있는 신문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요즘 말로는 불면증이죠.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부르니까 설총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스님을 불러가지고 네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설총이 왕 앞에서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 이야기.
꽃 가운데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꽃 가운데 왕으로 불리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지금 술총스님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꽃 중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세요? 몰라도 하나님 마음은 됩니다. 그렇죠? 모란꽃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모란꽃. 모란꽃이 있는데 한 번은 모란꽃 옆에 장미꽃이 다가왔대요. 다가와가지고 모란꽃 보고 꽃의 왕인 모란꽃이요.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냅시다. 허그도 하고 뭐 쫙 이렇게 이제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미꽃이 와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미꽃은 뭡니까? 남에서부터 머리가 희고 남에서부터 고개를 숙였는 꽃이기 때문에 할미꽃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젊어도 할미꽃이고 늙어도 할미꽃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미꽃이 와서 꽃의 왕이시여, 모란꽃이여, 그러지 마소서. 장미꽃은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운 꽃이면서도 무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를 품다가는 작살납니다. 무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왕에게 얘기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뜻이 있는 이야기로구나. 매일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거는 왕도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오히려 해를 받는 것도 있고 멀리 함으로써 해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반대하면은 안 해요. 반대하면은 안 해요. 그 우리 교단에 총회장도 지났고 제일 어른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월남에서 명동에다가 영락교회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북한 사람들을 다 품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전국에 영락교회를 다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있다가 유학을 갔는데 폐결핵에 걸렸대요. 그래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이 죽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동을 병원에 입원해서 미국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동안에 감동을 받았는 게 있대요. 그 간호사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야말로 자기 병원장 같이 그렇게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병동에 있으면서 그분에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8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남편 같은 그 폐결핵 환자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원에서 50년 동안 폐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걸어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분들과 함께 끈기 있게 밀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끈기 있는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가 싸웠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들판에 가봤거든요. 들판에 가봤습니다. 초원이 두고만요. 왜 거기서 싸우느냐? 그 초원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욕을 퍼붓는 골리앗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지키기 때문에 이 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팔매락 할까? 거기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할 때부터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왜냐? 앞으로 농사 짓는 일, 특수작물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농사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를 지금도 하라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뭐냐?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야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 경운기 모는 거예요. 경운기 시동은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꾼의 아들을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끈기를 주셨습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됐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동시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고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뻗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람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낸 오지 탐험가 한비아 아시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월드비전의 그 긴급 구호 팀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재밌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기가 케냐에 가봤다는 거예요. 나이로비에 가보니까 이 유명한 의사가 오지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냐고. 그래서 그곳에서 찾아갔대요. 진료하는 현장에. 그 의사하고 인터뷰를 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이로비에서 그 유명한 의사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준 사명이기에. 자기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기술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돈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그분이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비아에게 그 의사가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풍토병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한비아가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월드비전은 기독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신교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겠기에 또 다른 사람이 가슴 뛰고 심장이 뛸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불묻듯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슴 뛰는 일을 먼저 선발대로 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그룹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수치와 두려움과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좌우명이 이분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해군 중위 시절에 제독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는 동시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초지일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통령직에 내려오고서도 수많은 일들을 헤비타트 운동을 배워가지고 또 전 세계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다가 고향에서 거의 100세 됐죠. 그래서 돌아가셨죠. 장현동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5천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도 힘드는데 미국은 2억 5천만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대통령이 누군 줄 압니까? 존 타일러 대통령입니다. 몇 명을 낳느냐? 15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부인이 대단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이나 제대로 외우겠습니까? 악기를 가장 많이 다루었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닉슨 대통령입니다. 피아노, 클라리넷, 그 다음에 아코디온, 바이올린, 색소폰. 다재다능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노총각으로 끝내 결혼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퀴즈 하는 시간이 아닌데 부커넌 대통령입니다. 부커넌 대통령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과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게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진을 최초로 찍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존 아담스 대통령. 전화기를 제일 처음 수화기를 들고 전화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헤이즈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이 전적들에게 총탄을 맞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빼내는 기술이 없었대요. 여러분, 총알을 몸속에 죽을 때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 대통령이 있습니다. 잭슨 대통령입니다. 40년 동안 총알에 가슴 받고 그 당시에 총알을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곳에는 언제나 동기부여하는 멘토들로 인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높은 분으로 멀리 떨어져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희열을 느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월척을 낚일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월척을 낚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을 낚다가 놓쳐보는 순간에 가장 희열을 느낀대요. 야, 이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야, 인간은 본능이구나. 인간은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호르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러되, 여러분 잘 나가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질투의 눈이 1000개를 가지고 있대요. 남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여성에게 알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뭐를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왕의 조서였습니다. 왕이 너희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하는 조서를 보여줬습니다. 정을 보여줬습니다. 참 적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고민하는 일을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저는 단지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이 세 사람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획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축가 가운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12년도에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의 신광 건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이 걸렸고요. 호텔을 완공하는데 4년이 걸리고 설계하고 전체 합쳐가지고 11년이 걸렸답니다. 11년이 걸려가지고 준공 기념 피로연을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923년 9월 1일 준공 기념일 피로연이 열릴 예정 그날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관동 대지진입니다. 다 초토화 되었는데 라이트가 11년 동안 지었던 임페리얼 호텔만큼만 건장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건축가인 이 라이터 이 사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압니까? 예산이 6배나 더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일본 건축의 신화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터가 설계가 기초공사해가지고 다 했는 공사를 완공하는데 4년, 그 전에 설계 전체 합체가 11년 걸렸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이트는 그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내 인생을 일구어 가는 데는 내가 해가 내 영광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할렐루야. 애를 키우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극대화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 마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19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한경도 원산에서 구세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1922년부터 간호부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다재다능한 다역을 했다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동네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가 출석하는 남대문 교회에서 또 찬양하는 대원으로 봉사도 일했고 다 했는데 16년 동안 일을 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 자기가 적어달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렇게 묘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포로로 가 있던 저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여러 일행들과 함께 왔을 때 반대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는 밀고 갑니다. 하나님의 동기부여자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끈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